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주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고난 주간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함께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써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임을 맞이하는 모습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큰 사랑과 감동에 마주합니다. 그토록 이렇게 큰 감동을 우리는 눈앞에 마주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 감동 앞에서 주님을 향하여 많은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때로 이러한 사건을 함께 눈앞에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서로 다른 상황을 하고 있고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마치 동상이몽의 상황과 같은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의 사건이 큰 사나의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하더라도 그 일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사건은 그저 한 사람의 죽음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매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주님을 바라보며 조롱하였고 누군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동정의 눈길을 보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슬퍼하였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며 삶의 마지막 순간 맞이하는 그 순간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매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모여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이들이 단지 성경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들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셨으며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아가는 일 가운데 확신과 결단을 이루며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에 새기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그 길 위에서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변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한 무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군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가 십자가에 달리든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다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인지 아니면 메시아인지 그가 정치적인 범죄자인지 알 필요도 없이 그들은 자신의 일을 하는 것에만 집중하였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에 바빴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십자가고 그것은 내 삶에 있어서 이득을 주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해야만 할 일 정도로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떡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나누는 일에만 오히려 더 열중하는 모습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향하여 주님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군인들도 희롱하여 나와 신포도주를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가의 물건에 속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많은 옷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으며 부자가 아닌 이상이야 한두 벌의 옷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이 생길 경우 그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은 그 주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며 따로 그 주인에 대해서 그 주인을 돌려줘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소지품은 주인을 잃어버린 그 사람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함께 있었던 병사들의 것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사들은 주님의 옷을 나누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보면서 따질 만한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의례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주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는 그 모습은 주님께서 죽을 만한 사람이니 죽었다라고 여기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죽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늘상 일어나던 한 사람의 모습, 한 사람의 죽음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구경거리로 삼고 희롱하며 놀리는 이들의 모습 앞에서 주님의 모습은 어쩌면 유흉거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눈앞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이 세 개의 십자가는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달려 있는지 그들은 관심이 없었으며 주님과 그 양 옆에 달린 행악자들과의 차이는 전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자신의 눈앞에 있는 즐거움과 이득만이 중요했죠. 로마 제국의 충실한 병사로서 이들은 죄인을 처형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모임을 바라보며 장사꾼과 비슷한 취급을 합니다. 예수 이름을 팔아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사보다 잿밥에 더 많은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며 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비판하는 이들 가운데 많은 대부분은 교회가 걱정되거나 염려되는 마음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염려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자신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행동함으로써 자신들의 위치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내가 한 일로 인해서 나는 정의를 행했다라고 말을 하며 스스로 자랑스러워 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시각은 우리의 가슴을 매우 아프게 만들게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를 또한 되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최소한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내리는 평가로 인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일은 없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부수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노옷을 나누고 그것을 누구의 것으로 삼을지 제비를 뽑는 병사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욕하고 희롱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의로움을 내세우는 이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 삶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매달리신 그 십자가와 다른 죄인들의 십자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가 지니고 있는 그 의미와 그것이 남을 위하여 죽은 구원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것이 왜 특별한지, 그것이 무엇 때문에 특별한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그 구원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희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조롱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고 있고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구원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며 성경에 대해서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소개된 관리들이라고 기록된 이들에 대하여 다른 복음서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무리 가운데 함께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에서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 자리에 주님을 함께 고발하였던 이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이들이었고 주님께서 하신 그 행적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 이들이었지만 정작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서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승리를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많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예수의 모습은 한때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여겨졌겠지만 이제 그 눈앞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며 이들은 승리를 확신을 했겠죠. 그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였도다 라는 조롱 섞인 비난뿐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에게 있어서 승리의 십자가는 주님의 승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으며 자신들의 이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었고 주님께서는 겉으로 거룩한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착취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이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리에 자신들의 이로움이 자리 잡고 있고 자신들의 거룩함이 자리 잡고 있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는 하여도 믿음이 없이 그 말씀을 듣고 연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자신들의 이로움이 자리를 잡기에 이들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없었고 믿음이 없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 능력을 나에게 보여보라.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믿겠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증거를 보여준다면 능력을 보여준다면 자신들이 믿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이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였습니다.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를 향하여 그렇게 조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가장 놀라운 사건의 한 장면을 바라보면서도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승리와 자신들의 이루음을 바라보고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함께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자신들의 승리였고 자신들의 즐거움이었고 자신들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원대한 계획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로움과 내 자신의 승리에 취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력함만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말로 주님을 조롱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는 한 사람의 행악자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39절에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말로 주님을 향하여 정죄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행악자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한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억울함과 분노가 함께 섞여 있겠죠. 당시에 로마 제국은 아무나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흉악한 범죄자들, 특히 정치적으로 범죄가 있는 이들을 처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또한 로마에 대해서 큰 범죄를 저지른 이들도 함께 십자가 처형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대해서 반항하는 이들을 본보기로 처형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시킴으로써 바로 죽이지 않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죽게 만들므로써 다른 사람들이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에 대한 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을 강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강도에 대한 사형 집행 방식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과도한 인력의 낭비라는 측면이 있기에 이들은 특별한 죄를 로마 앞에 지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이들은 로마라고 하는 그 시민권자를 해치거나 아니면 로마에 대해서 범죄적으로 대항하는 이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이들을 바라바와 같은 이들로 함께 생각하기도 합니다. 로마에 대한 증오심으로 자신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자기에 있어서 국가를 위하는 일이고 어쩌면 민족을 위한 일이라고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는 로마에 대해서 자신은 분명히 의로운 일을 행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원망과 한탄과 분노가 뒤섞인 상태로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야 하는지 매우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와중에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주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주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 행악자는 그 소문을 듣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 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 구원을 찾았지만 그 어디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며 주님을 향하여 구원을 외치지만 주님을 향한 능력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 자신의 억울함과 이로움을 바라보며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주님의 능력만을 찾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을 향한 원망, 너는 힘이 있지만 왜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원망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이로움을 통해서 나만의 승리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그 십자가를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외친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로움을 바라본다면, 자신의 승리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단순한 한 장식품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내 이로움이 주님의 십자가를 가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자리 잡은 내 믿음의 승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가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십자가가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나의 삶에 자리 잡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한 행악자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행악자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구원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 행악자는 어째서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행악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 또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만나 회개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행악자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행악자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분노와 고통스러움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원망의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어째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의문스러워했겠죠. 그러나 이 행악자는 자신이 걸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 내가 마땅히 그 일에 합당한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다른 행악자를 향하여 그를 나무랍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니와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이죠. 골고다 언덕은 해골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양은 해골과 같다 하여서 붙여진 것도 있고 그곳에 종종 십자가형이 지팡이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십자가형을 마치고 버려진 시체들로 인해서 근처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시체들, 로마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버려진 그 시체들에 대해서 그 시체를 수습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해골들로 인해서 주변에 시체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골고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언덕을 오르며 그는 자신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욕을 하면서 저주하는 그 걸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세상을 향하여 저주하는 그 걸음을 하는 자신과는 달리 주님께서는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침묵하시며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하며 괴롭게 만드는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용서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이 강도는 마지막 순간 주님을 십자가 위에서만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하신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모습 가운데 자신들을 십자가에 다 매단 이들을 용서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세상을 저주하였지만 오히려 세상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행악자는 어떠한 생각을 하였을까요? 만약 십자가 위에서 이 행악자가 주님께 구원을 구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믿음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마주하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 주님께 구원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악자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최후의 순간에 받으시는 그 고통의 모습 가운데 그가 보여준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내 삶을 돌이키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로 내 삶의 자리를 잡으며 내가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 삶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삶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의미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라보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내 삶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의미와 우리를 향해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구원이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회개의 자리로 만들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맛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